저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혹은 그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니셜로 SNS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불의 국가인데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요, 마치 우리나라가 15만 불의 소득을 가진 나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국민소득은 3만 불인데 사람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에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올리고 뭐 또 자기가 가진 거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걸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15만 불의 국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를 과대하게 치장하고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장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현재에 와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나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저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글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면 제가 친구로 안 받습니다. 지금 몇 분의 성도님들도 저한테 페이스북 패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수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그냥 제가 마음껏 제가 쓰고 싶은 글 마음껏 쓰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시선이 머물렀던 페이스북에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는 아닌데 백혈병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친구를 안 받는데 마음속에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백혈병 투병 생활을 하는 이분의 과정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간혹 그분의 글과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10월 4일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영상이 그분의 남편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직감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영상과 글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백혈병에 걸린 아기 엄마가 올리는 그 글과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 깊이 다가왔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암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너무나 속상했던 말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나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또 항상 웃으면서 좋은 생각만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암에 걸려보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어떤 사람이 이걸 먹었더니 그 병이 나았다더라. 이거 먹어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게 나았다더라. 이거 해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과 자신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병이어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이 다른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듣기가 어렵대요.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왜 서울로 가서 치료받지 않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여러분 누가 아프시면 서울로 가세요, 큰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혈병은 치료법이 어디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치료하나 서울에서 치료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응급 상황이 오면은 응급 상황이 오는 걸 생각하면 집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그분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종종 타자에 대한 공감이 너무 자기중심이,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타자에게 공감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분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먹으니까 저분 나았다고 하는데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공감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공감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공감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기중심의 공감이 되다 보니 때로 공감이 진정한 공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잠언서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의 어떤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다 살피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공감은 내가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돼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 우리의 관점, 내면에 자리 잡은 관점이 공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시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러분, 여기 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어떤 성경에서는 샤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론, 샤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샤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샤론, 사론. 우리 찬송가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샤론이 꽃의 이름인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샤론은 꽃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샤론은 땅의 지명입니다. 유대 땅에 샤론 평화 혹은 사론 평화라고 부르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지중해 그 서쪽 해안에 위치한 땅입니다. 길이가 대략 48km고요. 폭이 평균 한 16km인 평화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붉은색의 모래가 덮고 있대요. 이 붉은색의 모래가 물의 배수를 막아서 그 땅은요, 거대한 습지대가 된 땅이랍니다. 그래서 샤론 평화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습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샤론의 평화의 대부분의 그 땅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대에 들어서서 유대인들이요, 그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론 평화가 가장 비옥한 오렌지 생산단지로 탈바꿈을 했대요. 지금은 그 땅이. 그런데 이 땅이 1920년대 전까지는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가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 척박하고 쓸모없는 사론 평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선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선화도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수선화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로즈, 장미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꽃이 수선화냐 장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의 저자가 지금 그 척박하고 쓸모없는 샤론의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가서 2장 1절에 그 중반절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골짜기도 많고요, 굴곡도 많고요, 돌도 많은 그런 험난한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의 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 골짜기의 험난함 때문에 미끄러져 실족하여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의 저자는 그 험난한 광야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백합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는 아가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 해석이고 또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학자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데 아가서 안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일단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게달의 장막이래요. 게달의 장막.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은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의 안쪽을 밖으로 하고 털이 있는 쪽을 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천막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천막은 햇빛을 받으면 표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자글자글 갈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받아서 검게 타고 아주 거칠어진 피부를 가진 여인이 그렇게 예쁠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햇볕을 받아서 검게 타고 아주 거칠어진 피부를 가진 여인인데 지금 아가서의 저자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에서는 솔로몬 궁전의 휘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가서 2장 2절에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이어지는 아가서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솔로몬의 시각으로 쓴 내용이라면 이 3절은요 술람미 여인의 시각으로 쓴 말씀이에요.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여기 이 숲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 그렇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숲속에 많은 나무들, 숲속에 많은 잡목들, 잡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숲속에 많은 나무들, 잡목들, 잡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뭘 보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깊고 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눈이 달랐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에서도 수선화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험난한 골짜기 상황에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검고 거친 것 속에서도 궁전의 휘장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수많은 숲속의 잡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이 그와 같은 관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히틀러의 비밀 서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으니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가 얼마나 웅변술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히틀러가요, 그림도 잘 그렸대요. 풍경화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른다. 심지어 그는 애국심도 좋아서요, 그가 독일의 총통이 되기 전에 군에 입대를 2번이나 했었던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컸던 사람이고요. 그때 군인들이요, 이렇게 군인들에게 걷어차인 그 개를요, 히틀러가 이렇게 개를 안고 와가지고 울면서요, 개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한때는요, 사제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선택적 독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틀러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한 후에 그의 그 서가에 들어가 보니까 책이 16,000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문제점은 특정 작가들에게만 사로잡혀 그들의 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많이 읽고 그리고 교과서처럼 여겼던 부류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생학에 관한 책이었어요. 우생학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히틀러는 이것을 인종 문제로 대입을 했고, 그래서 우수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을 구분했고,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분을 해서 열등한 사람이 없어져야 우수한 사람들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택적 독서가 그로 말미암아 약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선택적 독서가 그를 독선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고, 선택적 독서가 타자를 다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림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선의 문제이고 시각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를 이렇게 양보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양보를 타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보를요,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살다 보면 나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나의 말이 먹혀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견의 다름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요,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와 타자의 사이에서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고,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영혼의 시선, 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후원바자회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때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왜 이렇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새로워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어요.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의 시선은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면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존재도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최우선의 마음은 누군가를 긍휼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을까를 이렇게 상상해 볼 때, 물론 예수님이 그냥 그거 놓고 뻥튀기 딱 튀겨서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잘.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최소 5,000번이에요. 최소 4,000번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한 2번씩 해줬으면 10,000번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쭈그리고 앉아서 떡과 물고기 붙잡고 수천 번 떼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10시가 넘어서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사택에 올라왔는데 한 성도님이 문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강단에서 누구누가 헌금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다 하는 얘기 않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 모두 안 해요. 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 있잖아요. 왜 누가 얼마 했다 하면은 누가 헌금했다 하면은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제자를 마치고 사택에 올라갔더니 한 성도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목사님, 이번 자립준비청년 후원바자에 5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리고 50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에게서 5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받았어요. 올해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이번 주 19일 토요일에 우리가 자립준비청년 후원바자회가 진행돼요. 여러분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떼어주고 싶은 그 마음, 이 사역이 그런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잘잘한 의견의 다름, 방식의 다름보다 더욱 큰 긍휼함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